안녕하세요. 김주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보상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인 샤렛테가 쓴 셰필드 대학에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보상 심리를 어떻게 이제 다루고 있느냐. 마태복음서는 그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떤 보상 심리를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죠. 보상 심리라는 게 왜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는 그런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쓴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논문 내용을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는 것은 좀 저작권 위배되기 때문에 요약한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샤레테가 볼 때는 콜링, 택함, 그 보통 이제 콜림과 appropriate response, 합당한 응답, 그 다음에 chosen, 이렇게 택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청함이 곧바로 택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그냥 그 법정적 칭의를 바울이 많이 다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주장하고 또 거기에 주장해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가 영원 언약을 주장했잖아요. 영원 언약은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 간에 체결된 언약으로서 아들이 이 땅에 내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기로 하나님과 약속한 그들에게 의를 부여하기로 약속한 것을 영원 언약, 그런 이제 법정적 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레테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실천적 칭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그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실천적 칭의를 채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생과 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과 시간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된 것 같습니다. JSOT나 JSNT 이런 책들이 2000년 조금 넘어오면서부터는 자꾸 이제 약간 그 논문들이 현대신학과 자유주의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주의적이고 설교에 인용할 수 있는 것들만 좀 골라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링이 있고 그 다음에 합당한 응답이 있고 나서야 추준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게 이제 유보적 칭의론과 다른 것은 뭐냐면 유보적 칭의론은 의를 얻었다고 해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봐야 이제 의인이 될지 안 될지 안다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유보적 칭의론은 아니고 실천적 칭의론, 법정적 칭의는 이미 예수 믿어서 확보한 거고 실천적 칭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실천적 칭의를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핍박을 받는 자도 또 복을 받고 나중에 이 사람은 영생을 하늘나라 가서 상이 크다 이렇게 또 되어 있는 거죠. 어떤 거는 땅에서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상은 하늘나라 가서 받기도 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너희도 온전하라. 뭐 이 죄인들처럼 해도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도 보면은
항상 구제하고 할 이런 말씀 뒤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 기도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신다. 금식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러니까 기도, 금식, 구제가 하나님 볼 때 매우 의로운 거고 동시에 실천적 칭의를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제한다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구제한 건데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다음 6장에는 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면은 하늘에는 뭐 도둑도 못 들어온다 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또 보상이라는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 영접하는 건데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뭐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주면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천사들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마지막 날 아버지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또 모르면은 나도 모른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부자의 이야기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마지막 날에는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고 따라오너라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 형제 자매 부모 이런 거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상속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은 그 마태복음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어떤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칭의적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다루고 보상을 주제로 해서 다루는데 마태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신명기 30장을 염두에 두고 이 믿음과 구원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신명기 30장 생명,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하는 말씀이 여전히 밸리데이터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것들이 다 나타나 있다 하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즘 뭐 논문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한 17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75. 내용은 175 정도 되고 뒤에 나머지는 아펜딕스가 붙어 있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결국은 이제 현대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게 실천적 칭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못하고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회해 보면은. 근데 이제 의로운 행동을 하게 될 때 실천적 칭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때 이 법정적 칭의에 의한 의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금생과 내세에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로운 삶 없이 축복을 받으려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보상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해서 많은 감동을 주고 있는 그런 주제로 쓴 논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과 몇 초 몇 초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영생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초침이 움직이면서 분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면서 시침이 움직이듯이 지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영원에 닿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아주 귀한 글이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